여러분들이 앵콜을 더 크게 외치셔야 되는데 앵콜 소리가 작아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양에 참석하면서 너무 시간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다가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시다가도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서 커지게 되고, 이 수양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도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합창 너무 잘하죠? 너무 좋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은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손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 오기가 지리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꾸는 관이 그 해석의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줄이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줄이 바로 위에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줄이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지고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장은 떡 굽는 가는 자로 거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가 하늘나라 와 있는지 지옥에 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이 꼭 하늘나라 가봐야만 내가 하늘나라 가 있는지 지옥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창세기 40장을 읽으면 너무나 재밌는 게 제일 앞부분에 애굽의 술 맡은 과 떡 굽는 장이 가는 장이 거주 애굽 왕에게 범죄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해보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오고, 또 끊는 간원장은 매우 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성경이 얘기하니까 전 세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서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복직하게 된다. 떡 굽는 간원장은 매어 달려서 사망을 당게 된다. 저주를 받,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어째서 술 맡은 간장은 구원을 받고 떡 굽는 간장은 멸망을 받은지, 분명히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간장은 복직하고 떡 굽는 간장은 목이 매달렸는데 바로의 탄일이 됐어요. 이제 술 맡은 간장하고 떡 굽는 간장 집에 아이들하고 아내가 아버지가 교도소에 나온다고 기뻐서 예쁜 옷을 갈아입고 꽃다발을 가지고 엄마하고 교도소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거 똑같이 아이들 예쁘게 단장해서 꾸며놓고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데, 아빠다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술 맡은 간장 아들 먼저 아빠가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아빠다, 아빠야, 아빠 고생 많이 하셨죠? 반가워요. 안고 꽃다발을 드리고, 정말 그 아내하고 손을 잡고,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아니요, 당신이 교도소에 수고가 많았죠.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떡 굽는 간원장은 왜 안 오지? 우리 아빠는 안 나와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와야 하는데. 교도관이 딱 오더니, 떡 굽는 간원장의 가족입니까? 예, 따라오세요.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피가 떨어지는 보니까 세상에 거기 떡 굽는 간원장이 목이 매달려가지고 동동하는데, 공중에 까마귀들이, 새들이 떡 굽는 간장 뜯어먹고 있어요. 아빠! 한 사람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께 범죄한지라. 1절을 보면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그 이야기 아니고 범죄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술 맡은 간에 떡 굽는 간에 죄를 짓기로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간장 복직되었고 떡 굽는 간장 매달렸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요셉은 이 꿈을 딱 듣더니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고 당신은
매어 달린다 그랬는데 이 꿈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술 맡은 거 아니면 매어 달린, 복직하고 떡구는 자는 매어 달린다 그 이야기를 결과는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술 맡은 거 아니면 무엇 때문에 복직이 되고 떡구는 자는 무엇 때문에 멸망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일까? 꿈을 해석해 보고 생각해. 저는 이 성경을 참 오랫동안 이 성경에 궁금했고 요셉은 단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술 마든 간 당신은 복직된다 떡구는 가냐 당신은 매어 달린다 그랬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됐는데 저는 요셉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했어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간장의 꿈은 저는 옛날에 술 먹는 게 죄라서 술 맡은 간장은 죄가 더 많을 것 같고 또 그는 간장 죄가 적을 것 같고 옛날에 어릴 땐 그랬거든요. 술 맡은 간장의 꿈을 보니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니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꾸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는데 그 말이죠. 맞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뒤에 있어.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 읽으면서 성경 말씀 분석해 보니까 술 맡는 관장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술 맡는 그 꿈을 요셉께 말하여 가지고 내가 꾸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술 맡은 가는 장의 꿈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 외에 다른 걸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하나로 전부 다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떡구는 가는 장의 옛 꿈을 보면은 내 흰떡 세강 내 머리에 있는데 그렇죠? 흰떡 세강주의가.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떡은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 우리를 지켜준 살을 의미하죠.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떡구는 가는 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꿈에 술 맡은 가는 순수하게 포도나무 꽃이 피도 포도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었고 그래서 포도 그 즙을 짜서 잔에 받들어 바로 이렇게 갖다 드렸다.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는 예수 그때 피를 가리켜 말하니까 그 잔을 바로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보세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걸린 예수의 피를 가리켜 말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이 피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내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뜻 굳는 관원장은 흰덕 새 광주를 이고 가면 돼요. 나를 찢겨준 예수님의 몸을 보시고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받아요. 그게 아니고 흰떡 새 광주리 가지고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뭘 좀 더 올려놔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만족 안 하고 거기다 뭘 자꾸 집어 올렸어요. 왜요? 술 마든 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피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잔만 들고 갖고 뜻 굳는 관원장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어준 예수 때 몸 살 그것만 충분한데 내 죄를 벌 받았으니까 충분한데 뭔가가 좀 부족해 보여서 거기다가 내가 뭐 좀 더 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만으로 충분해요. 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벌을 피를 흘리고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면은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거짓말 도둑질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의 피는 내가 벌받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천국하기에 충분해요. 충분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는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더 해야 한다는 정말 악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내가 예수님이 날 죄를 위해 죽었지만 우리가 잘해야 돼, 선해야 돼, 착해야 돼,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돼, 통회해야 돼, 자복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그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만큼 예수의 피는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절도 있고 죽으신 그 증거도 있고 피를 흘린 게 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떡 붙는 가는장처럼 예수님만으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뭘 좀 해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11조 내고 뭘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렇지만 예수 시대에 못 빠지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충성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는
내재 씻기에 부족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경멸하게 여기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냥 뭐 안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다가 보잉 747-400 전복기를 타고 뉴욕을 가는데, 옛날엔 비행기가 한국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뉴욕까지 바로 못 갔어요. 앵커리지에 내려가 기름을 넣어야 하고, 올 때도 그래요. 요즘은 비행기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기름을 안 넣고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 바로 가요. 뉴욕에서 저 서울로도 바로 오는데, 그 대신에 이제 조종사들 규약이 있어서 조종사는 한 사람이 뉴욕까지 못 가게 되고 중간에 조종사 교대를 해요. 그래서 교대를 하러 이제 조종사가 왔다가 지나가다가 그 조종 나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박옥수 목사님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예,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한 분 제가 뵙고 싶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같이 조종석까지 같이 가시어서 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보잉 747-400 비행기인데 앞에 조종석이 있고 부조종석이 있고 뒤에 예비 좌석이 2개 있어서 조종사, 부조종사 앉고 전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이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해 줬어요. 아, 목사님 진짜 이번에 비행기를 잘 타셨습니다. 우리 항로에서 이 계절만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막 비행기 안에 불을 다 끄더라고, 조종석에. 그러니까 저쪽 오로라하고 쫙 비쳐. 그래서 나도 은하철도 999, 예, 은하철도 999 오로라를 봤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비행기는 셋이서 조종을 한대요.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고 세 번째는 컴퓨터가 한대요. 그러면 이제 조종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비행기가 뜰 때 이제 뭡니까? 활주로 런웨이 그죠? 쫙 달려가 떠서 고도를 딱 잡아요. 고도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비행기는 컴퓨터가 조종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 각 달아요. 뉴욕 갈 때는 어느 프로그램, 뉴욕 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LA 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뭐 프랑크푸르트 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래 딱 해 프로그램을 딱 넣어 놓으면 이제 그 비행기가 컴퓨터가 전부 조종을 하는데, 비행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바람 속도, 뒷바람 속도 그걸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뉴욕, 여기만 뉴욕, 프랑크푸르트면 프랑크푸르트 비행기가 다 자기가 가요. 그런 게 있고, 나 케냐에서 미고리 가는 데를 가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세스나 경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는 조종석이 2개예요. 주조종석이 있고 부조종석이 있어요. 15명 타는 비행기인데 저는 부조종석에 탔어요. 조종사가 나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영국 사람인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서툰 영어 가지고. 그래도 저는 막 대단한 데는 말해야 할 때는 해야 하니까
근데 조종사가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하여튼 말을 잘하더라고요. 나 또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하는 척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비행기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조종할 때 조종사가 I got 하면 자기가 스틱을 딱 잡아요. 자기가 다음에 스틱을 넘길 때 You got 하면 스틱을 넘겨줘요. I got 하면 주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는 부조종 가만히 있어야 돼요. 스틱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반대로 You got 했을 때 이제 부조종사 딱 스틱을 잡으면 그 다음에 조종사 손을 딱 빼야 돼요. 구원에는, 죄사만 구원에는 정확하게 나누어진 게 구원자와 비구원자로 나누어집니다. 구원자는 누구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구원자,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 I got 할 때, 내가 할 때 부조종 손을 대면 안 돼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나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을 탔어요. 150만 마일이면 지구 한 바퀴 도면 3만 마일이니까 지구를 50바퀴 대한항공만 탔어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 값은 내가 사준 것 같아, 대한항공에. 그리고 다른 항공사 비행기도 전부 다 합하면 한 150만, 한 300만, 그러니까 지구를 한 100바퀴쯤 도는 경우가 됐어요. 보통 해외 나가면 한 분 나가면 지구 거의 한 바퀴 정도 돌아요. 브라질 상파울로 갔다 오면 지구 딱 한 바퀴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한번 딱 갔다 오면 한 바퀴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많은 비행기를 타도 내가 조종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조종 스틱에 손 한 번 대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손 대면 불법이고 사고가 나고 조종사 책임이 커요. 절대 그래서 예비석은 DH 스틱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번은 케냐에서 말라위를 가야 했어요. 말라위 이제 대통령께서 저하고 이제 면담 요청이 와서 가야 하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저녁 설교를 케냐에서 해야 하는데, 케냐에서 말라위까지 가는데 4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4시간 수속해가지고 출발하고 그러면 가서 이제 대통령 만나고 장관들 만나고 그러면 한 2-3시간 하고 그냥 와도 저녁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비행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전기 노선 비행기를 타지 말고 전세 비행기를 타라. 똑같은 거리인데 2시간 20분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뜨기인데. 그래서 거의 8명 타는 제뜨기인데 그걸 예약을 했어요. 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비행기는 내가 조정을 많이 그 계기를 전혀 못 보니 뒷자리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확,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36,000피트, 그리고 막 약 킬로로 12km 정도 높이, 그러니까 12,000m 정도 높이 떠요. 근데 그 비행기는 계기를 없어 내가 못 봤는데, 육감으로 볼 때 보통 비행기가 배를 높이 뜨는 거예요. 배를 높이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해요. 그렇죠? 희박하죠? 비행기가 날아갈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공기 저항인데, 이 공기 저항을
아주 많이 줄이는 거예요. 반도 안 되게. 난 그 비행기를 특수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보통 우리가 12,000m 제트 여기가 타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여기는 그보다 훨씬 낮게 뜨고, 왜냐하면 프로펠러는 저 공기 저항을 좀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보다 한 배를 높이 떴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느껴지진 않아요. 유동도 전혀 없고 편히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게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공기가 저항이 비행기에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걸 대부분 잘 모르는데, 미국서 LA를 갈 때는 항상 비행기 적도 쪽으로 타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왜? 지구는 서쪽에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항상 서풍이 불어요. 그 바람을 타고 가면 적어도 한두 시간 빨리 가요. 올 때는 바람을 피하려고 비행기가 어디로 가냐면 북극으로 가요. 북극으로. 북쪽은 편서풍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올 때는 갈 때보다 한두 시간 더 걸려요. LA 갈 때, 올 때, 미국에서 올 때 갈 때. 자, 이제 우리는 그런 많은 영향에 대해서 아는데, 만일에 여러분 공기를 더 높이 올라가면 편서풍 영향 전혀 안 받으니까, 공기가 적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마찰이 적으니까 훨씬 기름도 적게 들고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마 비행기 타는 전문가는 잘 몰라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세계 말고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몰랐던 게 많이 있어요. 성경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딱 내려놓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념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믿어야 하면 착해야 하고 충성돼야 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제사한번 고백을 해야 하고 그런 등등등등 이제 많은 게 우리 관념에 남아있어요. 의식하사는 그냥 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우리는 뭘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잘 아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게 구원자와 피구원자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구원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죠. 피구원자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구원자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충분히 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기 우리가 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거르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십자가 피 외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구원은 가짜로 변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꿈에 본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고 거기다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익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 손에 갖다 드려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표현인데,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가 한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충분했다. 그걸 믿는 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만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도 해야 하고 뉘우치기도 통회도 해야 하고 잘못했다가 빌기도 해야 하고 뭐 또 등등등등 해야 한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는 여기에는 내 노력이나 수고나 뭐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의 소산, 예수님이 한 그 결과 내 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 피를 보고 이 피는 내 죄를 대해 벌받아 죽은 피의 대가고, 그러니까 이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충분히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입증해주고 남아요, 피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예수 날 위해 피를 흘리니까 내 죄가 사했다, 그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 피만이라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죄를 지은 뭘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떡 굽는 가는 장은 흰떡 세 강주려면 이거 예수님 몸을 찢어준 그 떡분 내 죄가 씻어졌으면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 제일 윗강줄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잔뜩 올려놓으니까 흰떡은 가려지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윗강줄에 모두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는 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여러분 뭘 좀 더 해야 하는 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를 사는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예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손을 대면 대는 것만큼 구원은 불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하면 뭐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냥 앉아 있어서 제사하면 예수 십자가에 제사했다, 그래 믿으면 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것은 우리 죄를 사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그가 피를 흘렸을 때 우리 죄는 완벽하게 사해졌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게 되는데 그 피와 내 수고로 속죄함 얻었네, 그건 가짜예요. 그 피와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회개로, 내 고생함으로, 내가 뭐 기도함으로, 철학기도, 금식기도함으로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만 예수의 피 하나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죄를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해야 된다면, 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자.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 나한테 질문해. 그래 난 몰라.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 피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100번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 피만으로 괜찮기 때문에 피로 죄를 사한 건 맞죠, 그죠?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나 그걸 더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 피로 부족하다 그런 말이고, 예수 피로 못 산 죄를 내가 사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 사단에 속아서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건 사실 우리 죄 사했지만 그래도 가는데 그래도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섬들이 다 많지만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왜? 구원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제주도도 있고 뭐 또 무슨 도가 있어, 거제도도 있고 또 뭐 흑산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 내가 손을 대면 손대는 것만큼 구원이 손상됩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손끝만도 손대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하셔야 완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구원밖에, 내가 그래도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회개도 하고 11조 내고 뭐 이래 한다고 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온전히 못 구원하기도 우리가 좀 보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죄를 사는 건 예수님의 피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이 창세기 4장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딴 거는 죄를 사함받기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죄를 사함받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할게. 자, 우리가 이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야기했죠. 그죠? 3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그들의 죄악을 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딴 건 다 손대는, 구원 문제는 우리가 손대는 것만큼 잘못해지기 때문에,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일을 해야지 내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미고리 갈 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15명이 타는 경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조종사는 주조종석에 앉고 난 부조종석에 앉았어요. 내가 조종사하고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조종사 나를 보고 당신 많이 바쁘죠? 좀 바쁜 편이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와라. 그때 내가 당신 진짜 경치 좋은데 구경시켜 주겠다. 그때는 돈 안 받고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는 늘 계획된 도시만 가야 하니까 그게 안 돼서 아직 못 갔는데, 아마 지금도 그분이 거기 있는지 나하고 동갑이니까 아마 지금쯤은 퇴직했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는 좀 좋은 게 아직까지 뭐 말씀 전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눈치를 좀 보는 편이면 나가라 칼랑가 이렇게. 농담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0장 이야기하는 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뭘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대는 것만큼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여러분이 전혀 손을 대지 말고
술 맡은 간에 들고 간 것은 뭡니까? 포도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 그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대가로 예수님 피 흘려서 죽었죠. 이 피가 내 죄의 벌을 다 받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것만 보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이해갑니까? 너무 잘하려고 뭘 더 보태는데 절대로 구원 문제는 여러분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 4장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은혜로 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은혜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0% 예수님이 일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조그만큼이나 보태면 그건 문제가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람들은 성경 앞을 대할 때, 성경을 펼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다 비우고 성경을 봐야 깊은 성경의 뜻이 그대로 들어오지, 거기에 내가 뭐 좀 선해져야겠다,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뭐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요.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요.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이제 그 남녀, 소아, 유아, 우양과 나귀와 약대가 6개인데 6은 인간의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을 다 멸하라 그래요.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 보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의 울음소, 이건 어찐 것이냐 물었어요. 아, 그것은 우리가 진멸해야 할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사무엘이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신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그야 우양을 다 멸하면 멸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은데 기름진 양, 소 안 멸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 소와 유아 뭐 다 죽이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제사 드린 거 좋고 뭐 하는 거 좋은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는 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선한 거, 여러분의 잘한 거, 11조 낸 거, 금식 기도한 거, 성령 받은 거, 뭐 침례 받은 거, 장로 된 거, 그거 다 놓아야 돼요. 놓고 예수 대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거 내 죄를 사한 예수의 피밖에 다른 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떡구는 가는 장은 예수 내 죄를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래도 나도 좀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흰떡 세 광주리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자꾸 갖다 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술 맛동 가는 장은 내게서 일하는 모든 게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가지고 포도주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 이해 못해서 염려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일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서 비주로 여긴단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된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기 때문에 내가 일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뭘 하고 그래야 사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떡 굽는 가는 자의 신앙과 떡 굽는 가는 자의 신앙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뭘 조금이라도 한다면 문제가 돼요. 내가 한 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완벽하지, 그렇죠?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돼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죄인데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맡아주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니야. 네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면 하나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죄가 뭐 한두 가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되는데 한두 개 빠지면 그가 나중에 지옥 천국 가야 하는데 그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죄를 넘기는 것도 우리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가도 그러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넘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제발 너는 손대지 마. 그냥 놔둬. 네가 하면 잘못 한 개 빠질 수 있어. 그렇겠죠? 한 개 빠지 두 개만 많이 빠지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넘겨야 완벽하게 넘겨지고 예수님이 사해야 되지. 우리가 손을 대면 되는 것만큼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족하다고 하는 말. 예수 우리 죄를 사는데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보태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죄를 넘기고 죄를 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죄 사기에 내가 뭐 회개도 하고 내가 뭘 해야 회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회개 자체가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씻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죄가 씻어 아닙니다.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지 회개는 죄인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회개합니다. 내 뉘우치고 하는데 그러나 죄가 씻어지는 것은 회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씻어.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돼 있죠. 회개하고 회개로 따지면 회개만 해라 하면 되는데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는데 얻는 거는 내가 사해놓은 예수님이 다 사해놓은 걸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어떤 산파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산파인데 애기를 한 300명 가량 자기가 죽였대요. 처녀들이 임신해 오면 유산시켜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막 갓 임신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의 뭐 8개월, 9개월 된 아이들도 유산을 시켰대요.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런 죄도 씻어집니까? 묻더라고요. 사람을 뭐 몇백 명을 죽인 거죠. 제가 그런 죄는 안 돼요. 재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난 가짜 목사가 돼요. 왜?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근데 순교하면 그 죄도 십자가에서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씻은 무슨 흔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느낌이나 뭐 불을 받거나 그 참 조심해. 특히 불 받는 건 위험해. 잘못 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창세의 또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너는 활과 전통을 메우고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 내가 기뻐하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에서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며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 보고, 내가 들으니까 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에서에게 사냥해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그 복을 자기 사는 야곱이 받게 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갖다 줘. 너 복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 형 에서는 털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픈 못 보고 나를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거라고. 이런 야곱이 나를 쏘겠구나.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 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염소 새끼를 가져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염소 털로 가지고 팔을 꾸몄어요. 다 꾸미고 목도 다 꾸미고 그래가지고 그 요리를 들고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께 물었어. 아버지께, 아버지요, 아버지 시킨 대로 내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소.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속히 만나게 해주셨다고. 가까이 와라. 내가 내 아들 에서 이제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로다 하면서 이삭이 음식을 먹고 축복해서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이제 축복을 나가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서 온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왔는데 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죠? 고됐겠지. 사냥은 고된데
이런 노루 같은 걸 이제 활을 가지고 쏴도 노루 금방 안 죽으니까 막 죽자사 뛰겠죠. 그렇죠. 산고개 몇철 넘고 그래 낮에 썰어서 죽으면 노루가 보통 무거우면 100kg, 50kg 되는데 그걸 메고 산고개를 넘으면 거기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메고 와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해가 아버지가 다 드렸어요. 그런데 복은 열심히 일한 에서에게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한 야곱에게 돌아가요. 왜? 야곱은 자기가 한 걸 가져간 게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한 걸 가져갔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어머니 리브가가 갖췄지요.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고 모든 불비한 조건을 다 완성시켜서 충족시켜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말씀 순종했고 야곱은 아버지 거짓말했는데 왜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나? 인간 생각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말하기를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한 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죄인이. 그렇죠? 우리 대신한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처럼 야곱은 리브가가 대신해 준 그걸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니까 예수님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그걸 내 행위로 내가 노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한 게 에서가 잘한 거 에서가 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 너희의 주소는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이서 뜰 것이며 넌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모든 일의 대가는 자기가 받으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그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 그걸 모르고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 4장에 아까도 했지만 일한 자에겐 그 싹을 은혜를 여기지 않아 비주를 여긴다. 일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노력은 행위가 아니고 꼭 은혜로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죄를 맞이해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나는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서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나 충성했거나 죄를 더 적게 지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금식을 많이 해서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고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의 피 흘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노력도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시골에서 말을 타고
도해지로 볼일이 큰 관가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 앞에 문패만 세계에서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하고 써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왔냐면 주인이 나왔어요. 젊은 분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집에 세계에서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이 계신다 해서 왔습니다.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장기 한번 두어보고 싶어서요. 그 할아버지하고 세계 장기 제일 잘 두는 장기를 두었어요. 두는데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그양 장기도 심심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말이요 합시다. 뭘 내기를 할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금돈 5개를 주도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합시다. 둘이 장기를 뒀어요. 장기를 뒀는데 진짜 세계에서 잘 두는 제일 잘 두는 사람이니까 이 할아버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겨서 그런 약속대로 금화 5입을 달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금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돈도 없으면 내기를 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어디까지 장난이 없으면 그냥 두십시오. 아니죠. 남자인데 내가 말해서 금돈을 타서 없으면 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말 저걸 갖다 팔면 금돈 10냥은 받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말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오라고 했는데 뭐 말 타고 하시는데 멀리 온 것 같더니 안 된다고. 아니죠. 오라긴 해도 약속인데 돈이 없어서 무슨 말을 드리면 말이라도 받으세요. 그럼 뭘 타고 하시 안 돼. 아니요. 내가 졌으니까 돈 대신 말을 드릴 때 받으세요. 주인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 받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럼 말을 가지겠습니다. 그 이제 노인은 걸어서 투덜투덜 간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어찌 내가 세계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데 지가 내한테 붙어. 반드시 내가 이기지.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서 말 한 장을 새 걸로 탁 바꾸고 말 꽃비도 가죽으로 새 걸 바꿨어. 말 목욕시켜 탁 타고 가니까 너무 신나. 동네 사람들 웬 말이냐? 내가 장기에서 땄다고. 다시 장기 잘 둬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 한 열흘 있는데 오늘 또 그 할아버지가 또 온 거예요.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도 장기를 한번 또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금전 돈 5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내가 장기지면 금돈 5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기면 말을 타고 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 지난번에 말 한 마리 주더니 금돈 5개 주러 왔으니까. 그래, 좋습니다. 장기를 뒀어요. 장기를 한참 두는데 그 영감 할아버지가 지난번 넘어지면 못던데 이제는 잘 두는 거예요. 어법이다. 두는데 점점 공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 제일 잘 두는 사람. 나중 할아버지 장을 받으시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말을 타고 와도 되겠습니까? 안 할 수 없죠, 그죠? 말을 탁
마구간에 끌어내 줬어요. 보니까 안장도 완전히 새거 꽃피도 가죽줄로 탔어요.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갔어요. 저만참 가는데 저는 막 잠깐은 막 뛰어갔어요. 말을 타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게 하나 있다고. 물어보시죠. 지난번엔 장기를 못 떴는데 일주일 사이에, 여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장기를 잘 두게 되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죠. 난 여기서 한 100리쯤 떨어지는 시골에 사는데 관청에 한 열흘 동안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을 타고. 관청들은 문 입구에 몰아서 누구든지 여기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맡길 데가 없어서 장기를 져준 것입니다. 이제는 일을 다 마쳐 가야 하니까 말을 찾아야 하니까 이겨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이겨준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는 세계 장기 잘 둔다고 세계산 다 겨뤄보지도 안 하고, 그죠?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막 들어가서 다 밟아가지고 다 부러뜨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선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못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 우리의 구원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것만큼 구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나 수고가 조금 더 들어가지 말고 100% 예수님이 구원해야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 손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성경에 깊이 있는 사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회개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자백하고 내가 뉘우치고 그래야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누구든지 불문하 여러분의 노력을 손끝만큼 도움을 안 받고 혼자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안 받고도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 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노력을 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라고 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 문제에서는 손을 다 놓고 예수님 혼자 하도록 완벽하게 맡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우리의 도움을 전혀 안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기 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을 만큼 구원은 잘못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나나이 하니까 구원을 받지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얇게 선하게 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원 받았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100%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피구원자.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대가가 들어가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완벽히 사했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를 보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두는 사람처럼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하나 열이면 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씻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